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께 하시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 도움은 놉이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는 노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북동쪽에, 거의 북쪽인데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마지막 읽은 절처럼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이렇게 해서 이 노비라는 도시의 그 성읍의 별칭이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사건 때문에 제사장들의 성읍 이렇게 불렸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위치가 궁금하죠, 노비.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지도인데요. 예루살렘 이제 밑줄 그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동그랗게 쳐놓은 곳이 노비입니다. 이렇게 너무 멀죠. 제가 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조금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겟세마네라고도 보이고 거룩한 무덤 성당, 성묘 성당이죠. 거기 있고 전에 저희가 봤던 것, 통곡의 벽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거기 길 북쪽으로 난 길을 쭉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첫 번째 동그라미 해놓은 데 있잖아요. 저기가 놉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추정하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계를 해놨는데 이제 그거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추정지고 아니다 여기 말고 전망이 좀 더 좋은 데가 있더라 해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저 위쪽에 저 쿠메라는 도시인데 오늘날 이름이 쿠메라는 곳인데 저기를 노브로 보고 있습니다만 톰 브라이트라고 이제 구약 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책도 두꺼운 거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 밑에 여기 아래쪽 저희가 라셀 메샤리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랍어인데 굳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전망 좋은 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 그 지역이 노빌 거다라고 추정하고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곳을 노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테두리를 친 이유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걸 먼저 말씀드리겠네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요 거리가
지도를 봐서 모르겠죠, 저희 거의.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구글 지도로 거리 재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를 재면 1.2마일이 나오는데 이게 킬로수로 하면 딱 2km 정도 나옵니다. 직선 2km면 제가 어느 정도일까 해서 내비를 켜고 이제 달려봤거든요. 2km 밑에서 뭐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2k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그 거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눈으로도 저기가 보일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거리고요. 그래서 이 노비라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그렇게 유명했는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고요. 그 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9절은 뭐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뒤로 넘기고 이사야서 10장 28절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면요.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여기 장면이 뭐냐면 아수르가 이제 침공해 오는 겁니다. 침공을 해오고 이제 유다와 뭐 이스라엘이 이제 큰 고난을 당할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많은 군대가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 넘고 게바에서 유숙하면서 라마는 이제 떨고 이제 사무엘의 고향이었죠. 라마는 막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이제 막 혼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침공의 바로 직전에 군사들이 이렇게 좀 잠깐 이제 쉼을 갖는 주둔하는 곳이 이 노베서 쉰다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역사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이 노베에서 그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그 전망대 같은 땅이죠. 거기서 군대들이 좀 쉬었다가 한텀 쉬었다가 예루살렘을 이제 총 공격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먼저 예언해서 성경에서는 이 노비 오늘 사건과 이사야 요 일이 가장 유명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잠깐 나오는데 느헤미야서 11장 25절과 중간에 좀 건너뛰고 11장 32절인데요. 같이 좀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25절 읽어드릴게요.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귀향한 이제 느헤미야 때 귀향한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하는 동네들이 나오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이제 다시 거하는 그 도읍들, 그러니까 성읍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쭉 나오다가 25절부터 이렇게 쫙 나오는데 32절에 가서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이렇게 이제 이때 놉이 등장하죠.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때 이제 언급이 되는 게 사실 성경에서 이 놉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의 요 세 가지가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군대들이 거기서 잠깐 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시절에 바벨론에 귀환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머물게 됐던 그 도시들의 리스트에 이제 한번 등장하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좀 이렇게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까 요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크게 확대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마크 있는 곳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더 헤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예루살렘. 이제 영어를 한글로 써놓은 거고요.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저거 어딜 것 같습니까? 저기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히브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민영진 교수님이라고 대한 성서공에서 오래도록 이제 섬기셨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신 분인데 그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히브리 대학에서 뭐 이렇게 구약이 아무래도 구약이 유대교 정통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가장 유명하겠죠. 저기 하트 모양 식물원이라고 돼 있는 그 하트 모양 있잖아요. 저기가
높 땅의 유적지들이 좀 발견된 곳입니다. 근데 이게 캠퍼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대학 캠퍼스 안에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떨어진, 여기도 사실 예루살렘 권역에 속하는데 2km 정도 외곽에 히브리 대학이 있고 그 대학 캠퍼스 안에 이 높 지역의 유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톰 브라이트가 이곳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여기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유적지로 돼 있는데 정확히 뭐 다윗 시절의 유적지는 아니에요. 다윗 시절의 유적지는 아닌데 제2성전 시대라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지 제2성전인데 그 시절에 어떤 유물들이 좀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 여기 캠퍼스 안에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위에 뭐 대학을 건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저것도 이제 유적 중에 하나라는데 그래서 유적 그 시대의 유물이라고는 하는데 뭐에 쓰임을 받은지 아직도 성경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했던 시설이냐 아니면 무슨 뭐 저장했던 창고냐 뭐 이런 논란들은 좀 있는데 그 시절의 유물이라는 것은 이제 얘기가 됐고요. 또 이제 제2성전 시대의 하나의 독특한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안내판이 나오는데 여기가 매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처음에 저희가 때 한번 말씀 나눌 때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무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 그 성벽 밑에 많은 이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부활이 된다는 유대교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 기드론 골짜기 무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도 가족 중심의 매장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지의 좀 구조들 이게 근데 1967년인가에 발견된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발견되면서 이런 매장 형태의 문화, 그러니까 가족묘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내려가서 여러 군데로 갈리고 이런 식으로 매장이 됐다는 게. 근데 이제 시대가 제2성전 시대의 매장지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 다음 보여주시면 멀지 않죠. 예, 황금동 사원이라고 모스크 저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바로 그 가장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언덕에서 바라보면 요 정도 거리, 그러니까 2km 정도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광 코스가 된,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사진 찍고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인데 그래서 히브리 대학이 뭐 얼마나 큰 학교인가 그래서 구글을 좀 돌려봤더니 그 로드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당히 안에 이제 꽤 캠퍼스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메인 게이트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뭐 국내 대학 정문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주변에 상권이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 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 보셔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 대학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반가운 사진이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누굴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왜 아인슈타인 동상이 여기 있지? 그래서 이제 또 한참 또 사경의 기간에 제가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뒤로 미루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쫙 사람들이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이제 낯익은 얼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 위에가 어워즈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수상한 사람들인데 그 옆에가 뭐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뭐 라면 부셔놓은 것 같으니까 잘 몰라서 저걸 이제 번역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하 노벨스팀이라는 뜻입니다. 하는 이제 저희 뭐 영어로 치면 더 같은 이제 정관사인데 하 노벨스팀 뭘까요? 역시 눈치는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이거를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는 게 이 대학 출신인지 이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들인지. 근데 제가 추정한 여태껏 모은 자료로는 이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셨던 분들로
졸업생들이라기보다는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제 쪽에서부터 하면은 아나유 이 요나스라는 분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분들도 좀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앨런 린덴스트라우스, 로저 콘버그, 로버트 아우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데이빗 그로스, 다니엘 카너먼, 마이클 라빈, 아로에스 게카노베스, 아란스 헤슈슈코. 이거를 찾는 게 제일 오래 시간이니까 별로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지나가도 될 만한 사진인데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는 누구지 하고서 계속 찾아본 거죠. 사진 검색하고 뭐 글씨가 안 보여요. 확대를 하면 또 깨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학교 교수였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노벨상을 받았던 것들이 아주 조각조각 이렇게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했는데 뭐 하나같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나 뭐 물리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작가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 노벨스 팀이라고 해서 노벨 수상자들 이렇게 되는 이 히브리 대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아마 그 인재 양성소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는 국내 그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국내에서 인재들은 이제 다 이쪽에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당이라는 곳이 그 위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식의 산실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학문의 전당, 지식의 전당이 이제 세워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본문에 있었던 다윗으로 인해서 그 많은 제사장들, 뭐 다윗으로 인해서 죽은 건 분명히 아니지만 다윗을 보호해 준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된 제사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아래쪽이 좀 잘렸어요. 긴 사진이라 좀 빠른지 바란 광야로 이제 도망간 그 부분이고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 노베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노베서 기브와 라마 거쳐서 가드도 갔다가 시글락도 갔다가 아둘람의 저쪽에 이제 모압의 미스베까지도 가고 이 여정을 하죠. 사실 실제적인 이제 첫 시작의 도피가 바로 이 높당이었는데 다윗이 왜 노브를 갔을까라는 생각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해석을 붙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갔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급한 마음에 간 것이죠. 그 제사장이 거기 있고 성막 그 법궤나 이제 성막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높당에서 이 일이 빌미가 돼서 노베 거주하는 제사장 85명이 전부 살해되는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만남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만남, 한 세 가지의 만남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대상은 도피자 다윗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 부분이죠. 전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어떤 측근이 되고 그래서 많은 공적을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우게 되죠. 뭐 우리가 결정적으로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죽인 이제 군대 장수로도 맹활약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의 병기든 자로 또 궁중의 악사로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정처 없이 도망하게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자기의 젊음의 시절을 정말 사울 왕에서 다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그동안 이제 쌓아놓았던 모든 다윗의 공은 다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죽이려고 오로지 죽이려고 정말 매진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러한 도피자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 중에 거의 초반에 만나게 된 게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높당에 이제 도착해서 이 다윗이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만나서 저희 상식으로는 자기 상황이 이러니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법도 한데 자기의 현 상황을 숨깁니다. 숨기고서는
사울 왕의 왕명을 뭐 어떻게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학자들의 그 많은 이제 그 견해가 진짜 아히멜렉이 몰랐을까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환대했고요.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진설병을 그들의 먹거리로 주게 되었습니다. 뭐 성경 21장을 이제 오늘 본문의 앞선 장을 보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왔는데 잠깐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배고픈데 뭐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그냥 빵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다오 할 때 그 아이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아히멜렉이 적극적으로 그 진설병을 건네게 되죠. 다윗이 쫓기고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알았을 거고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치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를 도왔고 그래서 그 도운 것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다윗의 실수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연약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가 직면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 모습, 정말 의로운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도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거짓말을 하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그 순간에 어떤 떡을 얻고 뭐 골리앗의 칼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 떡을 얻고 그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은데 이게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은 여파가 커져서 정말 너무 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뭐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떠한 거짓말이라도 진실되지 못한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계속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도액이 목격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속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도액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영향을 또 어떻게 바뀌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작은 그런 어떤 거짓,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웃이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를 함께 모이고 예배 공동체에 모이는데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한 거지만 그래서 악의는 하나도 없어요. 악한 마음으로 한 것도 없고 악한 동기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편하게 한 건데 그게 일파만파로 정말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틀어진 어떤 이런 일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저희가 마음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일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선한 일이 될까 혹 피해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깊은 묵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인데 이건 이제 그 아히멜렉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참 이제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만남은 도액이라는 사람과 사울 왕의 만남입니다. 그 첫 번째의 만남의 주인공은 도액이고 두 번째 주인공은 사울인데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참 볼수록 두 번, 세 번 계속 묵상해서 볼수록 참 얄밉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자리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득달같이 바로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상황을 전달해요. 근데 전달을 할 때 정말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고 그 오간 얘기들에 거짓을 보태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을 보태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는 게 뭐냐면 진실의 전체를, 사실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컨대 어떤 이제 교수님이 계셔요. 학교에 교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어느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그룹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모임이 호텔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서 그 모임을 만났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말하면 아무 오해가 없겠죠. 아, 이 그 교수님이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무슨 호텔, 커피숍,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대.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가리고 한 토막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교수님, 그 학생하고 호텔에서 나오던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쵸? 거짓말한 건 아닌데 사실의 일부만 얘기하면서 오해하게끔 분명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액이 이런 모습으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내가 사울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들은 저기 좀 매복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설병을 얻었다. 그리고 무기가 있습니까? 해서 무기를 얻은 것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던데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왕의 그렇지 않아도 정말 뭔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정말 벼르고 있는 그 사울왕의 심기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타인의 약점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자기의 영달을 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나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를 우리가 덮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한 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시도는 애초에 우리는 아예 그냥 마음에서 두고 지우고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많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너무 많은 수의 일이 이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불행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실수를 기회 삼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실수했네. 야, 이거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세상 경쟁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겠죠. 근데 크리스찬들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도액과 같은 어떤 전철을 밟지 않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액과 같은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처받고 사회의 공의와 사랑이 점점 더 상실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일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기회를 어떻게 찾고 있는 이 사람. 그가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이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악한 사울과 악한 어떤 간사한 도액과의 이 야합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거죠. 악인과 악인이 야합해서 만난다. 그건 수많은 피해를 어떻게 보면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울이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저희가 가정법을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왜곡시키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이런 선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분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미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마음에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울처럼 폭발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계속 도발하겠죠. 사단은 우리를 계속 도발할 겁니다. 아, 너 그 분 있지? 그 사람한테 억울한 거 있지? 걔 미워하는 마음 있지? 야, 이제 폭발시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누르고 통제하고 또 그것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에 계속해서 저희가 부단하게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청소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 악한 사람들의 야합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는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보면은 가담되거나 발담그게 되는 일은 없도록 내 평생에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제 제사장과 죽음의 만남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아히멜렉이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뭐라도 변명을 해서 얘기했으면 자신의 생명도 좀 구하고 그 제사장 85명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히멜렉은 참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맞는 게, 이 사울 왕 앞에서도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이렇게 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냐. 다윗만큼 당신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참 제사장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한 번쯤 눈 감고 그냥 사울 왕의 마음에 맞게끔 그 비위를 마치고 얘기한다면 좀 목숨을 건지지 않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과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끊어내고 진리를 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권과 야합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는 그 모습이었다면 사실 그 시대에 목숨을 걸어서 살아날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진실을 택한 아히멜렉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은 되지 못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부귀영화라고까지는 안 해도 이 땅의 어떤 것보다는 뭔가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을 만났는데, 이 죽음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더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큰 것을 뭐길래 이 죽음보다 더 상위에 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사도 바울의 말, 이거는 제가 띄우진 않은데 좀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 말고 그 하늘나라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살고 끝이라면 우리는 참 한없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고귀한 고가치의 삶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삶이라는 것이죠. 아히멜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실함과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킨 아히멜렉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천국의 삶, 그 삶이 있음을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선한 일을 선한 의도로 선하게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그에게 큰 피해가 닥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요. 죽을 병에 듭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저도 사실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너무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오고 내 주변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분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이런 병에 걸리지? 여러분 담임목사님 설교에서도 자주 반복되긴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한 게 없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뿐인데 잡혀가서 매 맞고 옥에 갇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냐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안 되길 바라지만, 설령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망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그 진짜 본향, 그곳에서의 우리의 영생의 삶을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넘어지고 망가지는 그 일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의 일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지 않고 우리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 세상의 하나하나 그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듯한 신앙인, 반듯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순례자로 살아가고 정말 믿음의 여정을 신실히 걷기 위해 정말 무엇보다도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 우리 본향에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히멜렉을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긍휼히 여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공을 세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이 다윗을 도와준 게 답니다. 도와준 것 때문에 자신과 일족이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피해를 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해야 하는데 아히멜렉은 그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에콰도르의 한 선교사님 얘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요. 선교사로 나갔던 그 선교사님들 3명인가 4명의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그 전도해야 하는 종족에 의해서 아마 아마존 그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총을 왜 안 쐈지? 이런 의문들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 가족들, 이제 다시 그 가족들이 그 선교 사명을 이어서 그곳에 갔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원주민을 죽이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제 짐승들 때문에 가져간 것이지 이들을 만약에 쐈다. 내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냥 정당 방위로 쐈다. 그러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과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다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종국에 가서는 그 죽였던 그 원주민이 그 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보면서 그 가서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내 손에 총이 들려져 있지만 과감하게 그 죽음을 선택하게 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면 그 선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수긍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혹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거나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 나갈 때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순례자로서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강건한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